어떤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넣었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내 설교가 좀 이상했나? 내가 그렇게 설교를 못했나? 큰 낙심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참 힘이 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잘못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의 토시 하나만 틀려도 힘이 됩니다를 힘이 듭니다로만 읽어도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또는 또 기분이 좋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준 것도 아니고 곰이나 코끼리처럼 힘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주셨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말씀으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말을 주셔가지고 그 말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과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속에 있는 창조의 능력을 상실하죠. 또 그것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언어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또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보다는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또 독한 말을 하고 비난과 험담을 하고 또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을 하고 저주와 원망과 절망의 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 입술에 그 불행의 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어, 바로 생명 언어인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말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타락의 언어를 버리고 하늘의 언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연 어떤 하늘의 언어를 해야 할까요?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말이 시가 된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잘하시네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처럼 말과 관련된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였던 고깃집에 백정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두 양반이 와가지고 고기를 삽니다.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말해요. 어이 백정, 나에게 고기 한 근만 주소,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 어이 박서방, 잘 지냈나?
나에게 고기 한 굽만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백정이 고기를 자릅니다. 근데 첫 번째 양반의 고기보다 두 번째 양반의 고기를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양반이 당연히 따지겠죠. 이 백정, 똑같이 돈을 주고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주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이랬더니 그 백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양반님에게 드린 고기는 백정이 잘랐고 저분한테 드린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백정이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그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칭찬이 아니어도 그냥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또한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칭찬하는 것이 쑥스럽고 또는 부끄럽고 좀처럼 입에서 칭찬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 겉과 속이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원래 일면식이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요. 있다면 그가 저 나무 밑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그의 모습을 보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처럼 그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칭찬과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 로마 정부가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이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권력과 지위로 아무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뭐라고 왔냐? 자기의 집에 한낱 종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당신 집으로 갑시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누가복음 7장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넘어 극찬을 하신 것이죠. 또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워서 부어드릴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책망을 하고 막 뭐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이 한 일을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그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이 기억되고 또 이 여인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온통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늘 칭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그런 일도 없고 한 곳도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데센 동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농부는 조금 모자란 농부였습니다. 대신 이 아내는 참 어진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또 무슨 일만 하면 늘 뭐라고 했냐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은 하루는 이 남편이 마구간에 가서 말을 한 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읍내 가서 내가 팔아가지고 좋은 것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내심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당신이 참 좋은 생각을 했군요. 그래요, 좋은 것으로 바꿔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끌고 이제 이 남편이 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길에서 소를 봅니다. 근데 그 소를 보니까 이 소가 아주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 주인한테 말을 주고 소를 가져옵니다. 또 한참을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길에서 양을 봅니다. 근데 이 양 주인이 얼마나 양 자랑을 하는지 그래갖고 그 소를 주고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또 한참을 가다가 그 양을 거위하고 바꾸고, 또 가다가 거위를 암탉하고 바꾸고,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이제 과수원이 있었는데, 사과 과수원이었는데, 또 과수원 주인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암탉을 주고 사과 한 봉지를 이제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싱글벙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날이 또 저물어가지고 주막에 들렀어요. 주막에 들러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어떤 그 귀족이 이 농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히덕거립니까? 이러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족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 집에 가면 당신 아내가 틀림없이 화를 낼 겁니다.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나보고 참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이 하는 말이 당신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 보화를 당신에게 다 주겠소. 이렇게 내기를 한 겁니다. 좋다고 해서 농부 집으로 같이 두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농부가 집에서 그 아내에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의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죠. 참 잘했다고 하니까,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소 하고는 그 금은보화를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말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칭찬의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칭찬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사역 단체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받고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7%가 아버지였다고 말하고 32.1%가 어머니였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2%는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1, 2, 3위가 다 가족 식구였던 겁니다. 가장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야 할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의 주범이 뭐냐?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 관계를 끊는 말,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치 문 앞에 파수꾼이 딱 지켜서 아무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내 입술에도 하나님이 직접 파수꾼이 되셔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아무런 말이나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칭찬의 말,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칭찬의 말을 하고 선한 말,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는 칭찬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칭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은혜로운 말이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면 쑥스럽고 이상하게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성격이 쾌활하고 내가 그런 말을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늘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런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여러분 그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용서의 관계를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황제를 위한 멋진 별장이 있고 또 의리의리한 그러한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베드로 보고 잘했다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축복을 하시죠. 세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죠. 근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바위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이제부터 돌멩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정말 반석처럼 든든한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축복을 하신 것이죠. 믿어주시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의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또 그리고 뒤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또 칭찬과 또 이런 약속을 받았던 그 베드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섰을 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또 부활의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베드로를 보기도 싫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믿어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부활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시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침 조반을 딱 만드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하고 돌아온 그를 맞아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다시 칭찬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용서와 칭찬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해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죠. 그리고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와 칭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면, 우리의 언어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조심조심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옛자의 말이 살리는 말, 선한 말,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가장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용서받은 자처럼 우리는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행복을 불러오고 또 평화를 불러오고 늘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조지 밀러 하면 기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독일 분인데요, 1805년 독일 북부에 있는 크로펜스타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술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밀러를 어렸을 때 키우는데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키우는 거예요. 결국 밀러는 점점 삐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그 밤에 친구들과 새벽 2시까지 카드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술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고 노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도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방탕한 세월을 한참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는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방탕한 그 삶을 계속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1825년 11월 토요일이었는데 어느 가정에 기도 모임을 갑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은 카이저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밀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실한 기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큰 깨달음을 갖고 그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간 선교지는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은 콜레라가 유행이었고 가난과 질병이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그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런 사역을,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는 기도합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아침 식사를 준비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비가 거세지고 장대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그러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비는 뭐 억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갑자기 저쪽 고아원 입구에서 한 마차가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과 야유회를 계획했는데 이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장대비가 떨어져서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나 주자. 그러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도의 응답이죠. 밀러는 무려 65년간 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8년 3월 10일 그는 94세의 나이로 무려 4,000명이 넘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도 있죠. 이만큼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의 기도의 시간은 늘 하나님께 결제받으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서 나는 지난 세월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러 나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에 또 그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고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 밀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칭찬해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칭찬하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